세 가지 정도 생각했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요즘이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어디에도 소속되기를 싫어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다 모든 게 다 해체되잖아요. 탈제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가정도 해체되고 심지어 뭐 이혼, 독신이 증가하는 이유도 결국 어떤 조직 속에서 있는 것보다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탈제도화를 추구하는, 그게 요즘 세대의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교회도 제도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난한 성도들이 늘지 않나. 두 번째가 생각한 건 세속화. 뭐 세속화라는 것이 뭐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에 지금 오염되었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세속화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종교적 세속화의 정의예요. 사람들은 이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 그러니까 종교성이 떨어지는 거네, 그렇지. 사람들의. 종교가 내 삶에 그렇게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가속화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교회적인 어떤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면은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성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동안 교회가 성장 무선주의의 노선을 선택해서 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달리다 보니 공동체성이 약화된 거야. 그러니까 목회적 돌봄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존 교회 안에서 빈약해진 거죠. 실제로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통계적으로 가나안 교회의 성도들 중에, 대형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교회를 떠날 때 목사님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셨습니까? 100이 있다면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상담을 받았을 것 같아요. 대형 교회는 5%? 5%도 안 될 것 같아요. 5%안 5% 안 되겠죠. 3%. 와. 100명 중에 3명 정도가 목사하고 상담을 하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목회적 돌봄이 약하죠.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 교회에 있었을 때 청년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새신자가 왔는데 새가족 3주차를 하는데 나보고 되게 막 놀라워하는 거야. 왜요? 나하고 3주차를 하는데 저 멀리 있는 목사가 자기하고 대화를 하니까 막 이렇게 되게 놀라워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목사가 굉장히 먼 존재인 거죠. 마치 뭐 어떻게 보면 방송인 보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떠한 관계성을 잃어버린 어떤 그 부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양상시킨 어떤 그런 요인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가난한 성도들이 생기는 이유라던가 아니면 우리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그럼 이제는 이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지 나눠봤으면 해요. 뭐 명한 형제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교회 자체 좀 체질도 많이 바뀌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뭐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랑 조지 필드가 사실 진짜 베스트 프렌드고 같이 이렇게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는데, 사실 설교만 놓고 보면은 누가 봐도 조지 필드가 훨씬 better 커뮤니케이터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설교는 그 사람이 훨씬 잘했어요. 근데 조지 필드보다 나중에 역사가 지나고 봤을 때 존 웨슬리가 더 훌륭하고 더 많은 사역으로 더 많은 제자들이 남은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되게 시스테메릭하게 디사이플 메이킹을 하는데 되게 시스테메릭하게 디사이플 메이킹을 했다는 거죠. 그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에 그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이제 애프터 케어까지 다 존 웨슬리는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메토디스트라는 교단이 창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뭐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도 사실 복음을 전해라, 뭐 큰 틀에선 맞을 수 있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가서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런 좀 애프터 케어가 우리가 좀 약하지 않나, 교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은? 제 생각에는 교회론이 지금 약한 거야. 교회가 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교회 스스로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난한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사실 1950년부터 미국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 어떤 흐름이 뭐였냐면 엄격함이었어. 그러니까 엄격했는데 성장을 했어. 미국 교회들은.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회들, 뭐 남침내 교단을 비롯해서 엄격한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게 진짜 종교야라고 얘기를 했고, 요즘은 느슨해야 성장을 한다. 이런 건데 사실 이 질문 자체도 극단이잖아요. 극단이면 그러면 엄격해야 교회냐, 아니면 느슨해야 교회냐? 이거는 결국 뭐냐면 교회론이 약한 거야. 어느 쪽을 밸런스를 잡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지.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회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먼저 답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이 교회론이 분명하게 세워지면서 결국 교회가 그 교회론의 중심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고품격 교회로 나가야 되는 거지. 훨씬 더 하이 퀄리티로. 그러려면은 제 생각에는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우리가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말씀, 거기 캐리그마라고 그러죠. 두 번째가 교제, 코이노니아. 세 번째가 이제 봉사, 이게 디아코니아라 그러는데, 이 세 가지가 사실 교회의 중심적인 요소거든. 근데 사실 오늘날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현상적인 이유가 뭐냐? 그 내용들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약하기 때문에요. 말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몰라. 또 말씀을 잘한다 할지라도 코이노니아가 없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임 목사를 못 만나. 그러니까 직분자들 중에서도 가나안 교회에 지금 가나안 성도가 된 사람들의 얘기를 봤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이 가나안 성도가 되는 데 있어서 누구랑 상담했냐? 대다수가 가족하고 상담을 했어. 나 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하고 상담을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화가 없는 거지. 교회의 성도들끼리도 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부족하고, 세 번째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이제 봉사라고 하면 이제 대사회적인 영향력이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부패의 온상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전혀 역할을 못 한다는 거지. 사회에 결국은 나가서 사회에서 교회가 해답이다, 교회가 말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어떤 신뢰도가 한국 교회 안에서 형성이 되어 있냐?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결국은 교회가 먼저 회복을 시키고 가나안 성도들이 돌아오기를 어떻게 보면은 기다려야 되는 거지. 가나안 성도들이 이러한 어떤 시스템이 싫어가지고 나갔는데 그들 보고 알아서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전혀 해결책이 없는, 문제가 있는데 해답도 없는, 어떻게 보면 강요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교회로 돌아오고 싶은 가나안 성도들,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어렵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분들이 단순히 교회 싫어 이렇게 단순하게 나갔다기보다는 굉장히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 공동체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자기 인생에서 엄청나게 큰 선택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본인들도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교회를 찾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뭐 이렇게 어느 교회에 정착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느끼는 점이, 이거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죽어가는 사람, 막 암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도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신의 같은 사람들도 못 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는 정말 더 어려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 영혼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를 찾아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 파서빌리티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또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나마 좀 감사하고 또 위안이 됐던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악인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은 공동체를 주시지 않겠냐. 정말 뭐 제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쉽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또 형제들과 교제 안에 있기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원하시는 거 우리가 믿는다면 가나안 성도분들께서도 꼭 좋은 교회를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를 찾는 사람들 얘기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거리가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좋은 교회가 있으면 저 아는 한국 교회도 서울 그 어디 잠실인가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 뭐 나이 뭐 젊은 친구들도 아니고 나이 많으신 막 권사님 같은 분들이 막 춘천 이런 데서 온대요 주일날. 맞아요. 그래서 춘천에서 그 교회를 가려고 막 뭐 아침부터 막 KTX 타고 이렇게 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돌아가는데 저는 진짜 뭐 그 교회가 뭐 잠실에 있는 교회가 뭐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니까 거기 가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나에게 주셨다고 믿는다면은 그 거리를 제한하지 말고 오히려 멀리 가다 보면은 저는 반대로 교회 근처로 내가 이사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좋은 공동체라면. 그래서 뭐 가나안 성도님들 뭐 여기도 많이 뭐 보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꼭 그런 거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 또 성도 안에 그 코이노니아 안에 거하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좀 뭐 제가 감히 뭐라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렇게 좀 어프로치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죠. 거리에 제한을 두는 거는 굳이 뭐 학교도 좋은 학교 가려고 하면 뭐 몇 이상하잖아요. 시간을 못 가요. 네, 몇 시간을 못 가요. 뭐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학교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 그죠. 거리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좋은 교회라면 자신에게 맞는 그런 공동체라면은 그런 방법을 또 찾아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나안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돌아올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얘기하려면 좀 가나안 성도들이 누군지를 한 번 다시 또 정의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나안 성도를 제가 봤을 때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합리적 선택의 부류. 이건 뭐냐면 교회를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교회는 나왔는데 나는 대안적으로 더 좋은 교회를 찾고 싶어. 그 어떤 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소속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사람들 가나안 성도죠. 마지막으로는 완전 이탈한 사람들. 개종을 했든지 신앙을 상실했던 사람인지. 이 세 번째 부류는 나는 교회 돌아오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려면 요 앞에 있는 첫 번째 케이스하고 두 번째 케이스가 결국 교회를 돌아올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세 가지 부류를 가지고 그 가나안 성도를 연구하는 뭐 영국이라든지 영국도 이미 이 부분이 먼저 겪었고 미국이라든지 한국에 조사를 해보면 합리적 선택과 무관심에 많이 소속되어 있는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졸 이상들이 많았어. 그리고 완전 이탈한 사람들은 고졸 정도 있고 이게 뭐 학업적인 비하가 아니라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어서 왜 이런 특징이 있나 봤더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합리적 선택이나 소속 없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선교단체 출신이 많아요. 파라처치.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 전통교회를 벗어나서 그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받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영성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수평적인 리더십을 공유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통교회 수직적이고 이런 어떤 개인 영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위계적인 어떠한 질서 속에 들어가서 교회 생활을 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수가 가나안 성도로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보면 67%가 다시 교회를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실제로 돌아간 사람은 8.2%밖에 안 돼요. 찾는데 어려운 거야.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교회를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고 해서 결국 대안교회가 나오는데 대안으로 지금 뭐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게 뭐 벙커교회? 그게 뭐예요? 벙커교회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자기들은 이제 보호하는 뭐 어떤 벙커 이름을 그렇게 지었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모이냐면 다방에서 모여. 다방. 그냥 다방을 빌리는 거지 주일날. 그래서 누가요? 그 교회가? 가나안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들끼리 모이는 거죠. 있어요? 모이는 거죠. 벙커 교회. 그래서 이제 다방에서 모여.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모이더라고. 매주 모이는 게 아니라 12주 정도 모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책을 읽어요. 독서 모임을 해. 근데 내가 책을 읽는 그 내용들을 봤거든. 이 생각보다 깊어. 뭐 톰 라이트 책 읽고. 진짜요? 이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있잖아요. 뭐 긍정의 힘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다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벙커 교회나 이런 모임들이 한국 사회든 한국 교회에 큰 울림을 못 줘.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라는 교회론에 입각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교회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교회 내부의 부패, 교회 내부의 어떤 정직성, 교회가 결국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데 반해서 교회 외부의 문제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대사회적인 문제, 환경 문제, 정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자기네들 색깔대로 모이는 끼리끼리 모임이 될 또 다른 끼리끼리의 모임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다음 세대에 결국은 좀 기대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세대를 그러니까 말씀하시나요? 지금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사람 하나님 언제나 그 사회 속에서 그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결국은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가난한 성도라는 현상 속에 이들의 어떠한 아픔, 이웃으로서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젊은 목회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목회자들이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뭐 지금 미국도 리바이텔리제이션 그러니까 갱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론에 입각한 교회들을 좀 세우는 노력,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그릇을 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들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뭐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의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그렇죠. 성도들이지만 그렇죠. 교회에 돌아가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싫어하는,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방치해둬야 되나요? 어렵죠. 저는